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51편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제 목소리 뒤에 잘 들리시나요? 네.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과 함께 우리 드림의 학교 학생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 학기가 이제 4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4번 동안에 마음의 치유와 영적 성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 제가 전에도 이 주제를 다룬 적이 있는데 우리 드림의 학교 지금 학생들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다루려고 하는데, 제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했잖아요. 3주 동안.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참된 마음, 또 참된 지식, 참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예배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다라고 했는데, 성령님은 우리의 치유자가 되세요. 아까 우리가 고백한 대로 예수는 우리의 치유자요, 우리의 권세요, 우리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고백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능력을 갖고 계시고, 또 우리의 마음밭이 잘 준비되어져야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소통되는, 막힘없이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의 치유와 예배는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음의 치유가 먼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마음의 치유는 인간을 2분설과 3분설로 나누는 것 중에 2분설은 뭐냐면 육체와 영혼으로 나누는 게 2분설이고요. 이 영과 혼을 분리해서 하는 것을 3분설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치유는 이 3분설로 우리가 설명을 하면은 인간을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마음의 치유의 개념을 3분설로 설명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보면 영과 혼과 몸이라는 이 셋으로 구분을 해서 우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영은 구원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이렇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혼은 마음의 부분이에요. 인격적인 부분이에요. 또 몸은 또 육체적인 건강과 관련된 그러한 부분이죠. 자, 우리가 이 3분설에 의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성질 나쁜 사람들 있잖아요. 성격이 별로 안 좋아. 구원은 받았는데 이 사람이 성질이 별로 안 좋아.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너무 많아. 이런 사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3분설이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우리의 영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성령님이,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내 영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혼, 내 마음을 다스리세요. 그리고 내 육체로 살아가는 삶을 지배하세요.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내 영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왔어요. 그런데 이 생명이 점점 자라나서 내 정신을 지배하고 내 인격을 지배하고 내 삶을 지배할 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마귀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영 안에는 침투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영 안에 침투되면 우리는 생명을 잃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이 영이 보호되어 있어요. 그런데 생각의 차원, 정신의 차원, 또 아니면 또 우리의 육체적인 차원까지는 마귀가 때로는 영향을 줄 수 있고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건 이 마귀의 영향력이 벗겨지고 어둠이 벗겨지고 하나님 성령의 빛으로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육체의 삶까지 지배되게 되는 것이 성령의 충만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혼의 치유, 마음의 치유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세 가지 차원을 다 생각을 해야 돼요. 마음의 세 가지 차원이 있어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 이거를 흔히 줄여서 지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치유라는 건 이 세 가지 영역이 종합적으로 치유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성장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거기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성장해야 된다.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마음의 치유는 우리 마음의 지정의가 종합적으로 치유되어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그것이 바로 마음의 치유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몇 가지 오해가 있어요. 마음의 치유에 대한 이것만 좀 바로잡으려고 하는데, 마음의 치유는 어떤 사람은 심리학적인 것이다라고 이해하는데, 그러나 물론 심리학적인 관점도 있지만 성경도 분명히 마음의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 중에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억압된 사람을 자유케 하는 일이 있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포하고 주님의 은혜의 날들과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하게 하셨다. 이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며, 슬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변한다는 거죠.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 건강한 나무, 의로운 나무가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치유는 성경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배웠던 교수님 중에 한 분이에요. 김세윤 교수님인데 세계적인 신학학자죠.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성경이 말하는 치유는 우리 실존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 안에는 영의 치유도 들어가고 혼의 치유도 들어가고 육신의 치유도 들어가고 사회적인 치유, 이게 뭐죠? 사회적인 치유는 문화 변혁, 사회적 정의를 실현해 가는 일, 이것도 복음 안에는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의 치유는 성경적 관점에서도 충분히 다루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의 오해는 마음의 치유는 일부의 아주 문제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신적으로 아주 큰 문제가 있어서 삶이 막 어려운 사람, 이러한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경중이 있을 뿐이에요. 마음의 상처가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지,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설사 굉장히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주위에는 많은 정신적으로 상처를 입은 영혼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사명을 받았어요? 그들을 돌보고 섬기는 사명을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이해하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를 아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알아야 돼요.
일단 내가 고침을 받아야 되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기 위해서도 그 마음에 대한 이해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성공회라는 복음주의권의 교회가 있습니다. 영국 국교회를 성공회라고 하는데 이 성공회의 사제죠. 일종의 목사님이죠. 이분이 강원도 태백에 예수원이라는 수도원을 이분이 세우고 거기에서 많은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올바른 영성을 가르치는 일을 해오셨던 분이에요. 지금 이제 돌아가신 지 오래됐죠. 근데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성령의 충만은요, 성령의 외적 충만만 아니라 내적인 충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외적 충만은 뭐냐면 어떤 능력을 행하고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차원이 성령의 외적인 충만이에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성령의 내적 충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난번에 사랑의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인내, 절제, 충성자비, 양선이라는 이 9가지의 열매가, 저는 이 9가지의 열매가요 다 하나라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다양한 표현들이에요.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인내, 절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사랑이 다양한 각도에서 비춰주고 있는 것이지 뭐 이 9가지가 다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것이 하나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양한 각도에서 그걸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사랑이잖아요.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가는 그러한 것이 성령 충만의 가장 본질이라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차원이 있다라고 이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적으로 엄청난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내적으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의 치유가 필요하고 이러한 외적 충만과 내적 충만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추구해야 한다라고 이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치유는요, 우리가 합심 기도를 하거나 그냥 성경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뭐 설교를 듣는다, 요 정도로는 해결이 안 돼요. 어떤 특별한 과정이 필요해요. 어떤 과정일까요? 내 마음을 잔잔히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내 마음을 조용히 살피는 것이 필요해요. 조용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 마음을 돌아보는 조용한 기도, 성령의 빛 가운데서 거기에서 그 문제를 찾아내고 그것을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내가 해결해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합심기도 막 열심히 막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막 어떤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그 기도도 필요하지만, 그리고 설교를 듣는 것도 필요하지만, 근데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건 굉장히 수동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서 나를 잠잠히 돌아보는 시간, 그 묵상, 깊은 묵상, 그러한 시간이 이 내적 치유와는, 마음의 치유와는 깊은 연관성이 있어요. 이걸 하지 않으면 마음의 치유가 안 일어나고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치유는 내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내적 치유가 시급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다 필요합니다. 근데 더 시급한 사람들이 있겠죠. 자, 성령보다 감정에 이끌린다.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보다는 내 감정에 이끌린다. 사람들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는 거에 내가 정말 거기에 너무 이렇게 몰입해 있다. 그러지 않으면 막 마음이 힘들고 어렵다. 이런 사람. 또 열등감이 많고 우울증에 빠질 때가 내가 많다. 인간관계가 원활하지 못하고 남들과 자꾸 갈등이 많다. 미움과 분노가 자꾸 치밀어 오른다. 신앙생활이 의무적이고 기쁨이 없다. 신앙이 꾸준하지 못하고 이 굴곡이 너무 심해요. 업앤다운이 너무 심하다. 자주 시험에 빠진다.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는데 사람의 변화가 없다. 또 더러운 생각이나 나쁜 습성이 떠나지 않고 나를 계속 괴롭힌다.
건전하지 못한 그러한 관계들을 맺고 있다. 또 자살의 충동을 자주 느낀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의 치유가 시급합니다. 자, 시급하지 않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시급하지 않은 분들이 적을 것 같아요. 다 시급한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그러면 이 마음의 치유는 무엇을 목적으로 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마음의 치유는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할까? 첫째는 결실하는 마음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땅에 많이 비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드셨어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지고 또 어떤 씨는 돌밭에 뿌려지고 돌짝에 뿌려지고 또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뿌려지고 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뿌려졌는데 다른 것들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좋은 땅에 뿌려졌을 때 그 씨가 결실을 맺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죠. 또 잠언 22장 5절에는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땅에 이렇게 상태의 비유를 하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의 마음을 갈아엎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전도 농사에는 정말 문외한인데 도시에서만 자라가지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땅을 갈아엎잖아요. 왜냐하면 땅이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땅을 다시 갈아엎어서 씨를 뿌려줘야 거기에 씨가 이제 부드럽게 땅을 쭉 파고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잖아요. 그래서 갈아엎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그 씨를 심는 준비를 하게끔 만드는 것을, 밭을 그렇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4장 3절에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아 가시덤불 속에 씨를 뿌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묵은 땅을 갈아엎고서 씨를 뿌려라. 이렇게 말씀하죠. 또 호세아서에 보면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주님을 향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라 라는 이야기죠.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목적은 뭐냐면 마음의 치유는 전인격적인 치유입니다. 아까 전인격이라는 건 지식과 감정, 의지가 다 지정의 전체가 다 포함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자, 잘못된 지식들이 우리의 성장을 막을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해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운명적으로 결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런 사고를 당하도록 운명이 되었다. 아니면 내가 이런 사람과 결혼하도록 내가 운명되어져서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운명론적으로 이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결혼이나 또 성에 대해서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삶에 많은 그런 관계의 문제, 또 여러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또 어떤 사람은 질병은 마귀에게서 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병을 앓는 사람, 장애인들에 대한 그 사람의 생각이 편견적인 생각을 갖게 되겠죠. 또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아침에 물건 바꾸러 가는 게 실례예요. 왜냐하면 재수 없다고 생각해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침에 물건 바꾸러 오는 사람이 제일 먼저 오면 재수 없다고 생각하고 되게 싫어해.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것들이 하나의 징크스, 미신처럼 있는 거예요. 또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방언을 받아야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또 방언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건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갖게 하죠. 또 이런 사람들도 또 은근히 있어요. 이처럼 진리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들이, 우리의 어떤 지식계 잘못된 것들이 우리의 삶에 많은 제한과 왜곡을 가져온다는 거죠. 자, 또 감정도 마찬가지죠. 자, 감정 조절이 안 돼요. 툭 하면 화를 내. 그리고 미움이 많아. 시기심이 많고 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에 막 빠져 있어. 내 안에 열등감, 피해의식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수많은 우리의 삶의 일그러짐들이 발생하게 되고 관계가 성장할 수 없죠. 또 의지의 문제. 의지라는 게 뭐예요? 내가 어떤 결심을 하고 내 것을 주도해 가야 되는데 그럴 힘이 없는 거야.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중독 증상이라는 거죠. 내가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러한, 그것처럼 비참해지는 게 없죠. 인생에 도박에 대해 도박 중독이 있죠. 마약 중독도 있죠. 알코올 중독이 있죠. 이처럼 개인의 인격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그러한 심각한 그러한 의지의 약함,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치유함을 받는 것이 마음의 치유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또 하나는 관계의 회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관계도 세 가지 차원에서의 관계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삐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 때문에 삐져 있어요. 이러면 영적인 성장을 못해요. 또 타인과의 관계,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하게 되면 또 이 인격적인 성장을 하기가 어렵죠. 또 하나가 있어요.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나와의 관계. 열등감, 낮은 자존감, 자기 혐오, 이러한 것들이 이런 내 자신과의 문제에 생기는 것이죠. 이래도 나를 미워하게 되고 건강하게 영혼이 성장하기 어렵죠. 이러한 관계의 회복이 우리 안에 필요하고 이것이 마음의 치유가 추구하는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음의 치유를 통해 우리가 그럼 어떤 열매를 거두게 될까? 어떤 복을 누리게 될까? 아까 마음의 치유는 결실하는 마음을 만들고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치유를 받고 관계들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안에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 열매들 중에 하나가 변화와 성숙을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자, 에스겔서 11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넣어주겠다. 내가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그들은 나의 율례대로 생활하고 나의 규례를 지키고 그대로 실천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시고자 하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도록 이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20대 초반에 어느 날 라디오 음악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듣고 제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방송국이 아니라 일반 방송국에서 나오는 음악이었어요. 당연히 대중가요죠. 그런데 노랫말이 심상치 않음이 느껴졌어요. 제가 그리스도인이라서 그걸 더 빨리 캐치했던 것 같아요.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은 그 당시에 언더그라운드에서 대중적으로는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은 알만한 그 언더그라운드에서는 굉장히 탑 클래스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인과 촌장이라고 해서 듀엣이 활동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하독규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하독규가 부른 이 노랫말이요, 처음 들을 때부터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일반 가요랑 완전히 느낌이 다른, 되게 영적이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노래를 찾아봤어요. 그 나중에 그 노래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졌는데 알고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하독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과정 속에서 자기의 마음을 성찰하면서 쓴 그러한 노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소리가 안 날까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이 노랫말 속에 당신은 이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내 마음에 상처가 많아서 주님이 내 안에 편히 쉬실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죠. 내 안에 있는 상처, 내 안에 있는 고집, 내 안에 있는 이기심, 내 안에 있는 욕심, 이런 것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편히 계시지 못하고 또 내가 돌봐야 할 그러한 사람들이 내게 와서 오히려 상처를 받고 돌아가는 그러한 내 안에 있는 결핍,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이 노래 안에는 갈망이 느껴져요. 변하고 싶다는, 주님 안에서 내가 변하고 싶다라는 그 갈망이 느껴집니다. 그가 예수님 안에서 자기의 인생을 새롭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나중에 이분은 이제 찬양 사역자가 되고 또 목사님이 됐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깊이 남아 있으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도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생기고 또 우리가 성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마음의 치유를 통해 누리게 되는 열매, 축복은 뭐냐면 정서적으로 안정을 갖게 되고 또 건강한 몸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상처가 나잖아요, 여기에. 그럼 상처가 아물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건드리면 아파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완전히 이제 아물게 되면 건드려도 괜찮아요.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 않으면 조그만 자극에도 예민해져요. 그래서 열등감이 많은 사람에게 야, 너는 왜 이렇게 바보 같니? 라고 누가 말하면 너 나한테 지금 뭐라고 말했어? 이러면서 얼굴이 빛이 확 바뀌고 싸우려고 하겠죠. 그런데 누구는 똑같은 말을 듣고도 웃으면서 그러게 난 바보인가 봐 흐흐흐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네.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가 해결 안 된 사람은 작은 것에도 되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 상대방이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닌데도 거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마음에 상처가 남은 사람은 웃으면서 또 너그럽게 대할 수가 있고 또 내가 아픈 과거의 기억이 순간 떠오른다 하더라도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면 마음도 정신도 건강해지고 또 마음과 몸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마음의 괴로움엔 잠도 이루지 못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몸도 헤어지게 되는데 몸의 건강도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마음의 치유를 통해 누리게 되는 또 하나의 열매는 사랑하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자, 여기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진리에 순종하면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된다. 그래서 서로 진실한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 중에서요, 아주 적극적인 그런 성향이 아주 적극적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해요. 어떤 사람을 자기가 조종하고 지배하고 싶어해요. 마음에 상처가 많으면. 왜 그런지 알아요? 보상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반면에 적극적이지 않고 소극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마음에 상처가 많으면 어떤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많을까요? 상대방을 너무 의존하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집착해요. 왜냐하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마음에 있는 상처가 보상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지배욕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의존적이 돼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상대방이요, 부담스러워요. 나를 지배하려고 해. 부담스럽잖아. 나한테 너무 막 의존하려고 해. 부담스럽잖아. 그럼 피하게 돼. 그러면은 이 사람은 거절감을 느끼겠죠. 나는 이 사람을 정말 자기가 지배한다고 생각 안 해요. 그 사람은 자기는 정말 그 사람을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자기가 이 사람에게 막 집착한다고 생각 안 해요.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자는 잘해주려고 하는데 왜 상대방은 안 받아들이지? 왜 자꾸 나를 피하지? 그럼 거절감이 느껴지죠. 그럼 더 깊은 상처를 받게 돼요.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자, 부모님 중에서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게 많은데 자녀들이 그 사랑을 받아주고 있지 않다면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내 지배욕이나 내 집착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전인격적인 그러한 회복을 이룬 사람은 보상 심리에서 벗어나서 진실한 사랑을, 거짓 없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부담 없이 그걸 느낄 수가 있죠.
나를 억압하거나 속박하거나 나한테 집착하는 것이 아닌 그 사랑은 내가 받아들이기가 좋아요. 나한테 편안하게 다가오죠. 그러면 그 사람과 좋은 우정이 쌓여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치유받을 때 내가 상처 없이 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해줄 수 있고 그 사람도 그 사람의 사랑을 내가 또한 잘 받을 수도 있죠. 이런 좋은 관계가 되는 거죠. 자, 또 하나 이제 마음의 치유를 통해 누리게 되는 축복은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는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받는 시련은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딜 수 있게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의 치유는 아픈 과거의 어떤 기억을 아예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를 극복해서 더 이상 그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지 않도록 미래를 향해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발목을 붙잡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제가 전에 한번 예를 들었는데 송명희 시인이라고 중증 장애 완전히 정말 이렇게 사지를 쓰지 못하는 아주 중증 그러한 마비 장애를 갖고 있는 그런 송명희 시인이 미국 의사들이 이분에게 당신이 수술 받으면 훨씬 지금보다는 좋아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런 기회가 저한테 쉽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다 그냥 공짜로 해주겠다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이대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 시각장애인을 돌보는 사역을 수십 년 동안 했던 어떤 시각장애인 목사님이 있었는데 후천성 시각장애인이에요. 근데 의사들이 그의 눈을 정밀해서 검사한 결과 수술을 받으면 95% 다시 볼 수 있게 될 확률이 있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개안 수술을 거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눈을 뜨면 시각장애인들을 더 이상 이끌어주기 어렵습니다. 자,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러한 대답을 하게 한 것일까요? 그들은 과거의 아픔에 매여 있지 않고 이제 그것을 극복한 것이죠. 더 이상 그 비극이 그들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데 더 이상 장애물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오히려 내가 시각장애인으로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 다른 시각장애인들을 돕는 사명을 나는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게 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힘을 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열매는 뭐냐면 사명을 발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이 다음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자, 상처가 사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상처가 다른 사람들을 돕고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있죠.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서 그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예수님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상처를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처를 극복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시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상처를 입었지만 그 상처를 극복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도우시는 제때에 주시는 주님의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를 다 이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해하지 못할 우리의 고통과 상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위로 속에서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상처가 물론 그대로 남아있으면 우리는 또 계속 상처를 주게 됩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이 상처를 계속 주게 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많이 주었다면 여러분의 부모님도 상처를 많이 받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게 아직 극복이 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내가 피해자였지만 또 가해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상처를 극복하게 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전에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고아로 자란 집사님이 있대요. 청소년들이 막 그 부모님 탓하고 막 불평하는 청소년들이 있으면 그분에게 상담을 시킨대요. 그 애들이 다 다소곳해진대. 애들이 그분 앞에만 가면 다들 다소곳해진대요. 왜냐하면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려운 환경을 그는 이겨내고 살아왔기 때문에 감히 그분 앞에서 부모님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불평할 수가 없는 거죠. 잘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수긍하게 되는 거죠. 그분이 타이르면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게 상처 입은 치유자가 가지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상처 입은 사람이 극복되어서 그가 성장해서 했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자기처럼 상처 입은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환경에서 그 가난을 극복한 사람은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암을 극복한 사람은 암 환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그 아픔을 극복해낸 사람은 또한 그와 같은 아픔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상처가 치유를 받으면 우리가 상처가 없는 사람보다 우리는 훨씬 더 성숙한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가 우리의 사명이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내 마음이다 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운명과 다른 삶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 무엇보다도 너는 너의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시편 51편 기자는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이 찬양곡도 우리 많이 기억이 나죠? 이 가사를 가지고 찬양곡이 있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창조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적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이 익숙해요. 그리고 치료를 받는 것이 약간의 고통이 따라요.
우리가 몸의 치유를 받는 것도 수술 받는 것도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그거 싫다고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죠. 많은 사람들이 나 치유받는 거 다시 그 과거로 돌아가서 그것들을 내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재조명을 받고 한다는 게 유쾌한 일은 아니죠. 힘든 과정이죠.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치유가 안 되죠. 근데 이것은 치유를 위하여 과거로 가서 주님의 그 은혜 속에서 그것을 재해석하고,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는요, 해석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해석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게 상처로 남아 있는 거고요. 거기서 해석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으면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 자유롭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정말 해방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신을 기꺼이 성령님께 의탁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성령님께 협조해서 우리의 마음의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모든 치유의 근거는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물론 회복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일그러진 삶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여기에 달려 계신 이유는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영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마음의 회복과 삶의 회복을 주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걸 도우시기 위해서.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정말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를 알게 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내가 따라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급하다고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이 급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서두르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먼저, 아니야, 그것보다 너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이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치유를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있는 문제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왜 이렇게 자꾸 화가 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자꾸 누구를 미워하는지, 하나님 그 원인을 알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원인을 알게 됐을 때 하나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내가 어떤 관점으로 이것을 다시 바라봐야 합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가 필요한 거죠. 성령님이 그때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성경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고, 전에는 보지 못했던 말씀을 알게도 하시고, 또 뜻하지 않은 누군가가 나에게 내 마음을 탁 짚어주는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고, 또 어떤 책을 읽는데 거기에서 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성령님이 직접 우리의 마음속에 이야기하실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은 좀 어렵고 힘들 수도 있지만 그것은 치유를 위한 과정이니까 견딜 만한 것이죠. 견뎌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는 분명한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성령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할까요?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상처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이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 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깊이 뿌리 내리고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